오늘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그 불신앙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굉장히 큰 응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그 후궁을 드리죠. 1000명을 후궁을 드리면서 동시에 각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로 나눠진 이후에도 50년 동안은 굉장히 잘 정치를 해요.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겠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또 가진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굉장히 잘합니다. 나라를 운영해 오다가 이제는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나오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다가 이제는 아수르 바벨론을 일으키사 두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포로 노예 속국으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런 배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빛을 발하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번 주 강단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알 때 더욱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중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죽음. 이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함께 해야만 행복하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취됐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인된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고요. 얼마나 이게 불행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불행했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방황했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 가운데 있구나.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죄인은 너야. 네 영혼의 죄인은 너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허락하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완전한 답입니다. 한 90% 정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그런 답이 아니라요. 100%. 믿으십니까? 이 죽음과 또 사단의 그 속임수, 그 속에서 불행하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이 완전한 답 앞에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그냥 넘어가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없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보자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를 재기 시작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순간순간 틈타는 사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틈타는지 모르게 사단이 완전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 있죠. 내 감정, 내 생각 완전히 지고요. 그걸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필요 없이. 이 완전한 답으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 성경을 주셨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1도 모른다는 거죠. 요즘 말로 1도 모른다고요.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도를 잘 받고 있는데도 주시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삶 속에서. 그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인도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나 불신앙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말씀의 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헤매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예배의 말씀 속에만 있으면 그 사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현실의 그 한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의 첫 번째 모습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빛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막 말씀을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막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영적 싸움 싸우면서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장 이 교회 문턱만 벗어나도 성공이다 뭐다 세상의 소리, 사단이 주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단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주입할 때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 에가서 3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3절이죠.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이제는 우리가 겉으로 옷만 찢지 말고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려움이 오면 먼저 우리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 방법, 우리 경험 동원해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빛을 발하라 말씀 주시는 그 상황도 굉장한 고난의 그 시간표였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어두움을 말씀하셨거든요.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2가지 세상의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또 숫자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완전한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알아야죠. 무엇이냐? 6가지 상태. 분명히 사단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도록. 근데 이게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그 통제 아래 있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요. 사단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기에 마음과 정신이 병들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어서 계속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거 있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떤 뉴스를 봤는데,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이제 환각 그 효과가 있는 무슨 버섯의 그 물질을 채취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저도 심리학과를 나오고 심리 치료에 대한 걸 조금 알지만 절대 그건 근원적인 방법이 될 수 없거든요. 한마디로 마약을 주고 잠시 너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마약은 건강에 해가 있으니까 건강에 해롭지 않은 버섯에서 추출해서 준다.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그가 행복할 수 없으면 똑같다 보거든요. 이제는 그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우리의 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장의 문제들로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계속 사로잡혀서 여기만 붙잡고 있다가 시간 낭비하도록, 인생을 낭비하도록, 내가 돈이 없구나, 돈만 벌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이 명예인가 보다 그래서 정치를 했는데 평생을 정치해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 지옥 가도록, 하나님 자녀들은 지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그리고 후손 문제. 불신자들의 후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살리지 않으면은 똑같은 지옥의 문제,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살다 죽게 되지만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이 귀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말씀, 이 언약을 증인으로서 전달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상태, 6가지 상태에서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3가지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노력입니다. 문화죠. 이걸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또 16장에 19장에 종교와 무속과 문화, 종교를 통해서 이걸 이겨보려고 하죠. 절대, 왜냐?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근처에도 머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무속, 귀신의 힘을 힘이 입어서 행복해 보겠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 귀신은 우리를 약탈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로, 굉장히 매력적인 문화로 만들지만 결국 뭡니까?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입니다. 내가 가진 게 내 전부가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러나 수많은 불행한 부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뭔가 내가 목표를 두고 그걸 바라고 있으면 되겠지.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자기가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취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실패했다는 거 혹시 그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기가 이루고 나서 더 이룰 게 없어요. 근데 여전히 불행해.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특히나 올림픽 선수들이죠. 자기가 금메달을 땄어요. 자기 평생의 소원인 금메달을 따고 나왔어요. 근데 그 금메달을 한 번 딴 게 좀 찝찝하니까 여러 번 땄어요. 그 이후의 삶. 도저히 더 내가 뭘 하겠는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얻을 수 없는 행복.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 끊임없이 싸우느냐? 창세기 3장. 나 자신을 두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가지고요, 사단이 나만 바라보다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만 바라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우리 삶 속에 둘 때 우리가 이 많은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를 사단이 어쩔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소나기에 완전히 올무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네 운명이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운명인가 보다. 마치 불행함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신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무감각으로 사단에게 속으면서 12가지 문제에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느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이 점검되고 또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어두움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어두움 앞에 하나님이 이제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사람들끼리 한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100% 성취되거든요. 그 성취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신천지나 이런 데 보니까 그 교주들이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돼 있잖아요. 예수 대신 온 재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씀 구절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 말씀을 다 바꿔놓고 다르게 해석하고 하는데, 야,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해지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믿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분명한 성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포로 속국 노예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열심히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다 빼앗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는커녕 지금 아수르 바벨론 우상 지금 섬겨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빛을 주시겠다는 거죠. 분명히 빛을 주시겠다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을 하나님이 주셨고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한 저 현장을 향해서 비추라는 겁니다. 이 빛 앞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는데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포사. 이게 무슨 회사 이름 같죠? 근데 마귀가 포기한 사람. 왜냐하면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만 밝히면 그 어둠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견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0장 1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위에 임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그 선포된 자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라 먼저 내가 살아나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했습니다. 나. 그리고 60장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에 많은 그 권력과 세상의 기준으로 막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방황하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오리라. 아무리 그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없어서 망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빛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출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잘난 연예인들도요, 이 그리스도 빛 없으면은 이 지옥 권세 아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 때문에 망하고요.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망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쪽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돈이 많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넣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교회 일을 할 때조차도 사실상 우리 계산기를 두들길 수밖에 없어요. 아,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만 드릴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 기준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쓰실 때 우리의 경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저 불신 현장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그 경제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어디서 됐습니까?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 바사 왕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발견해 가지고요 세우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세워라. 니네 이스라엘 귀환해 가지고 니네 나라에다가 성전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게 수르바벨 성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근데 그 나라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맨날 걱정하고 그렇게 하기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좀 정해져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한테는 이게 딱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바운더리를 팍 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더 큰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딱 이렇게 딱 두시고 그 안에서만 계속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해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어디까지 임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지 않고 사실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야.
근데 그것도 사실 불신앙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거지, 절대 그게 각인뿌리 체질일 뿐이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 이전에, 나는 여기까지야, 이 고백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 생각과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겠다,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입니다. 왜냐? 전도를 넣지 않으면 전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전도는 좀 더 신실한 저게 누구 권사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할 거야.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품지 않으면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들을 놓치고 여전히 저주 속에서, 사단의 올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꿈 해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바로왕이 고백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고백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양치기로 평생을 살아온 양치기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제 기름 뿔병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가 허락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우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했거든요. 우리는 권능을 쫓을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제자 증인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기준 내려놓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고백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완전 뜬금없는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거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함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점검되길 원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이거든요. 삶 속에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점검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누리는 사모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그리고 이걸로 사실 충분하지만 굳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제가 하나를 추가 드리자면 캠프입니다. 캠프하는 인생. 슈퍼를 가도요, 그 슈퍼에서 일하는 그 사람 주인이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랫집 사람이 어느 날 진짜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전도사 됐으니까 제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이 사모늘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현장들이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이 속에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요 축복이고 행복임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이란 말 나왔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은 어쩌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아, 풀무불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을 때, 아, 이때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면 죽는 거구나. 고난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들을 불행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셨단 말이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섰냐? 죄인의 모습으로 섰어요. 사실 바울은요, 가진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상황 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노력, 경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 정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장 우리의 삶이 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하나를 못 나눴는데 이사야서 60장 22절. 왜냐면 제가 끝에 적어놓은 멘트를 하려면 이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